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벌을 받는 참된 기도는 주의 영에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옥독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귀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못 얼은 집과 소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192장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석해내 볼자기에 푸른 앞진 성령 바라. 오순절날 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혈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오.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달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건하고
생수 같던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생명까지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핍박과 억압과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에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서 세 문, 남쪽에서 세 문, 서쪽에서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큰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구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절에 보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다. 바다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 가면은 이 세상과 같은 데가 똑같이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온 우주는, 지구를 포함하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태양도 검어지고 달도 빛을 잃고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랬죠. 하늘의 모든 별들은 무화과 성과시에 바람이 불 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고 사라져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뭐 떨어지면 온 지구의 별이 쌓입니까? 지구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늘은 종이축에 말려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게 풀어지고 없어집니다. 섬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더라고 말이죠. 놀라운 자연계의 대격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니까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온 우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석에 재림하시고 땅 위에 그 천국에 흰 보좌가 베풀어지고 거기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봤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 눈으로 보이는 새파란 대기권 하늘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만에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만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헝걸 좀 고쳐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새 것입니다. 중고 자동차 파는 데 가가지고 잘 고쳐놓은 중고 하나 사온 게 아니라 우리 새로 태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단이 해석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또 천상 천국이 있고요.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 그러더니 너무 적어 보이는 거죠. 또 신천지 그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14만 4천은 천상 천국에 살고 나머지는 지상 천국에 산다. 이 말을 바꾸면 진리를 바꾸어지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와 같이 차리고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차리고 내려왔다. 그럼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하고 결혼합니까? 건물하고 도시하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은 거룩한 도시이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과 그 의미를 같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는 특별한 장소, 처소의 개념을 갖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금항아리를 넣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런 의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 때문에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과 처소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지성소 법궤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천국에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후반부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 22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건물입니까? 그런 뜻으로 채용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건물을 좀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상적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랬죠. 또 왕들이, 또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들과 왕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곳에 흩어져 살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과 인간들은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생하는 육신이죠. 밥 먹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육신이고요. 늙어가는 육신이 아니죠. 항상 청춘으로 유지되어지는 영원한 육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처소적 개념을 예루살렘으로 한정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처소적 개념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랬죠. 이것들. 이게 뭡니까? 1절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2절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상속받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같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것도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백부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상속이라는 말을 쓰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적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서 영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한 표현이지 그때 비로소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 이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 대한 묘사가 지금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구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비겁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정한 자와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 숭배자,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27절에 보니까요. 속된 것과 가정한 일과 거짓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요. 그 헬라어 성경을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차지할 몫은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그랬습니다. 바다라 말을 썼습니다. 못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바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몫은 그들이 차지할 몫은요. 우리가 차지할 몫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차지할 것은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이 또 그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어린 양이 아내인 신부를 너희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10절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건물과 결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면 12대문이 있는데 동서남북마다 3개씩의 대문, 3, 40, 12개의 대문이 있는데 12개의 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죠. 기초석이라고 해서 사실 주춧돌입니다. 우리 기초석이라는 말을 안 쓰죠. 건축에 있어서 주춧돌입니다. 항상요. 빌딩을 짓더라도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주춧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주춧돌이 12개가 있는데 주춧돌 12개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뽑아 세웠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건물에 관한 이야기,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가 있었죠. 그들 중에서 민족이 선택을 입습니다. 민족 전체가요. 이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왕실을 통하여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민족의 선택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내려오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선택을 입었던 12사도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이후로 설립되는 교회는 교회 창립이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교회 창립 멤버는 12사도고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이죠. 설립이 맞는 겁니다. 창립은 이미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됐어요. 바로 그 교회를 창립한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도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 이후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대문과 12지파, 12대문은 온갖 화려한 그 보석들로 되어져 있죠. 그 보석의 이름을 보면은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보석의 이름들이 19절에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게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됐죠. 진주. 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입니다.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커야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진주가 뭐 금과 맞먹는 또는 금 이상가는 그렇게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진주라는 말을 갖다가 썼습니다. 또 밑에 보면 주춧돌도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벽옥과 사파이어, 그 둘째는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추, 이렇게 쭉, 또 12째는 자수정이라고 말했죠.
예. 이렇게 온갖 좋은 것들로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보석들로 치장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12대문과 12주처들은요 바로 구원받을 신구약 성경, 예수님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총칭입니다. 그래서 12문과 12주축들로서 묘사되어진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의 민족들, 왕들,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멸망보다 없어집니다. 잠시 무정에 갇혀있는 마귀가 풀려나와가지고 아비수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말보다는 아비수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무적행 그런 무슨 굴 같은 걸 떠올리고 저는 뭐 저승이나 지옥 같은 걸 떠올리게 되죠. 근데 아비수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지옥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요. 마귀가 갇혀있는 또 다른 장소를 지금 지칭하는 말이 그 아비수스인데 그 무적행이라는 말도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비수스라고 써야 돼요. 그런 말들은 뭐 선지자, 예언자 이 말도 뭐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나비입니다. 나비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없어요. 나비라는 말을 그냥 써야 됩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을 써놓으니까 그 마치 뭐 점쟁이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예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전부 대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으로. 그래서 그 개혁 성경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혁이 있고 개혁이 나오기 그 이전에 대언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걸 왜 예언으로 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그것이 뭐 예언의 은사와 이렇게 결부가 되어지면서 지금도 예언이 계속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뭐 옛날에 부흥사들도 말입니다. 헌금 봉투 들고서 말이에요. 희한한 예언들 하고 성도들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요. 대언이라는 말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만을 숭상하고 진리만을 자랑하고 진리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비겁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비겁한 것과 신실한 건 비슷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건 비슷한 겁니다. 비겁하다라고 하는 건 불신자들 앞에서 신앙을 변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도자, 변절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방인들 앞에 가서는 안 믿는 척하고 교회 와갖고는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은 앞과 뒤가 똑같다, 불변하다는 뜻이에요. 시종요의 불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신실입니다. 피스티스인데요. 이 말은 또 믿음으로도 번역되어져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신실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그 불변하는 게 없으니까 변절자가 되는 것이고 시종여의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불신자 같고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신자 같고 저희 태도를 바꾸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났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정한 자,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 숭배자가 돌아오죠. 그 가정한 자와 우상 숭배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배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또 27절에서요. 속된 것, 속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하다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자, 가정한 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죠. 거짓을 행하는 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동격으로 취급되고 하나님 앞에 배척당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의 고귀함을 깨닫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소망의 말씀 계시록 21장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장소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주님 이 땅 위에서 육신이 지속되는 동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귀착지는 천국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그네처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더러운 현대 문화를 배역하면서 오직 거룩과 성결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능력을 얻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성결한 생수를 통하여 삶의 에너지와 삶의 만족함만을 공급받고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쾌락을 뒷전에 두고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급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사와 하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